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김동봉 교수님의 제8장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게 되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론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다음 주로 이 예수라는 책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그리스도론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생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부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생하셨다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더라도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무슨 얘기냐면 다시 살아났지만 이 땅에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고 다시 죽죠. 그렇죠? 다시 죽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다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을 몸, 부활체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인지 모르기도 했고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인 것이 확연히 밝혀져서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가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은 아니었다. 확실히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많이 하지만 신학적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부활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우리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학계 안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않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학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반기독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우리 계속 나왔던 크로산, 우리 다음에도 크로산 그리스도론의 역사에서 크로산에 대해서 한 분량을 다뤄요. 마커스 보그라든가 펑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 세미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 집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이들의 입장에 가지는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보다도 어떤 그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이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함의, 그 부활이라는 은유가 갖는 가치,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의 입장에 굉장히 동의하고 의미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의미와 표현과 은유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그리고 막 찬양해요. 예수님의 부활 찬양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포기해요. 낙담해요.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제는. 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의미와 표현과 은유들로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이 영역 안에서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내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그렇게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몸이 사셨다,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해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힘든 일 생겼어요. 죽음보다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죽음보다 힘든 일 없잖아요. 근데 힘든 일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신경질 부리잖아요. 그게 무슨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는 건데, 그러한 의미에서 크로산 보그 펑크의 이 업적이 같이 표마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업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죠. 한계도 있습니다. 김동건 교수님은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 부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 역시도 그러한데, 자,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 자체를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부정합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론 사람은요, 동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자신 신념 때문에 죽어요. 살 수 있는데 죽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신념, 신앙도 똑같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어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적진에 갈 수 있는 길은까지밖에 없는데 그거 비행기 넣고 간다니까요. 자기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가서 그냥 비행기 매다 꽂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 신념으로 인해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죽죠? 순교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할 때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순교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순교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순교하죠? 우린 절대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순교하죠? 우리는 이영역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영역.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그걸 역사적 사실로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와 표현과 은유의 삶을 자국 안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되었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제자들의 경우 분명히 이들이 어떠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거의 이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할 때 이들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영역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필수적이고 우리 역시 이 부분의 근거에서 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이 사람이 사과를 그립니다. 사과를 그리는데 사과 없이 사과를 그려요. 사과 없이 사과 그릴 수 있겠죠. 머릿속에서 상상의 개념으로 이미지로 사과를 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과를 나중에 굉장히 자유롭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과를 그리는 그 작업은 처음 자기가 보고 그리고 수없이 살면서 먹어본 그 사과, 자기가 보아왔던 그 사과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는 사과 없이도 사과를 그릴 수 있겠지만 원래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과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류로 보았을 때 이 영역이 없이도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사이나 보그나 펑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명확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바울도 그렇고 우리 교재도 보지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거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환상과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잠깐 다루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환상과 비전일 뿐이었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은요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환상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환상과 실제를 구분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환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환상,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셨는데 그건 환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건데요. 크로사이나 보그나 펑크는 이 연속성,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나 그들의 성령 체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자,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유대교 종교 전통 안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딱히 없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굳이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뭐 나의 뭐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들은 딱 부활이라고 일치를 보고 있는가? 이들은 왜 하필 부활인가에 대해서는 딱히 이 입장에서 답할 게 없어요. 왜 부활이지? 왜?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건 사실로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퇴색시킬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영역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역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김동원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그리스도론과 역사적 예수가 상호 배타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론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예수의 마지막 장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론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